복된 약속의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세 번역이에요.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예. 제가 이제 그 2절까지 읽어드릴게요. 2절까지. 3절 읽었는데 4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예.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주겠다고 그러고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개정개혁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개역개정이나 세번역이나 이 말씀 보면서 다시 말씀을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럼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워요?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 있어요? 이게 지금 수요일마다 여러분이 뽑은 말씀 카드 가지고 지금 제가 그 중에서 골라서 본문 잡고 있거든요.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모세가 죽자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미 이 말씀을 했어요. 모세에게 내가 했던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디든지 주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짜 어떻게 약속했는가를 봐야겠죠. 모세에게 뭐라고 했는가. 신명기 11장 23절 24절 개역개정으로 볼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를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다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소유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거. 발바닥으로 밟으려면요 신발 벗어야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신발 신고 가서 발바닥이라고 안 그래요. 발바닥으로 밟으려면요 맨발이에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발바닥이냐? 전쟁을 하는 군인들에게 있어서는 신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군대 가면 보급품을 받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워커예요. 군화. 군화는 부츠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신발 밑창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신발 위도 안전화처럼요 딱딱해요. 그리고 그 복숭아 뼈서부터 이렇게 조금 좀 올라올 때까지 이게 장화처럼 돼 있어요. 이게 군화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바지를 그 속에 고무줄로 딱 매가지고 풀숲이든지 가시밭이든지 거침없이 갈 수 있도록 군화는 기능 신발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군인들은 평지만 가는 게 아니라 험한 산도 가시밭도 돌짝밭도 헤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단단한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신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맨발로는 못 가요. 맨발로는 숲속에 들어가나 가시밭에 가거나 돌짝밭에 가면 찔리고 발바닥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상해서 피가 철철 흐르고 전쟁할 수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은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건 이거 당연한 상식에 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다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맨발로 가라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아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발바닥으로 밟는 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냥 보지 마시고요. 좀 특이하다 하는 거는 왜 이러지? 하고 한번 의문을 품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일찍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죠. 떨기나무가 막 불타는데 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상하다, 저게 뭐지 하고 가보니까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것을 보니까 불타는 걸 보고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말씀한 게 신발 벗으라는 거예요. 강대상 올라올 때 신발 벗고 올라오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가? 하나님은 모세한테만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한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신발부터 벗으라는 거예요. 공통점 치고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신발부터 벗겨요. 신발 벗어라. 발바닥으로 서라. 하나님은 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신발 벗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신발 벗기는 의미가 뭔가? 첫 번째는 잘 기억을 하십시오. 다음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려는 거예요. 신발 벗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이 뭐냐를 규정짓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 성경,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신을 벗는다는 거는 종이에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맨발이에요. 그러니까 신발 신는 사람들은 이 종이 아니에요. 종들만 신발을 벗어요.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발을 벗기는 거는 너에겐 주인이 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 종들은 두 가지를 해요. 신발이 없고요. 그다음에 귀에 귀고리가 있어요. 이게 문에다가 이게 송곳으로 뚫잖아요. 그래서 귀고리를 달아요. 우리 남자들 피어싱 할 때 잘 생각해야 돼요. 귀고리 하는 거는 누군가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발바닥으로 다니라는 거는 너는 이제부터 내 종이야. 내가 책임져 주는 주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겠다고 하신 말씀은 철저하게 나의 종의 모습으로 이 약속의 땅에서 전진해 나아갈 때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네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이지만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다. 너는 내 명령대로 따라오기만 해라. 그래서요, 이 말씀대로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다 준비시키고 장막을 다 걷고 이제 전진해 나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요단강. 근데 뭐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은 이게 요단강이 별로네. 한강도요, 별로 저쪽에 보면 이게 폭이 적은 데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요단강이 이게 우기가 있어가지고요, 요단강이 강둑까지 넘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강도 홍수 때 여름에 장마철에는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다리 놓아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배를 타지도 못해요. 어떻게 200만 명이 배를 탑니까? 건너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들어가라. 누구? 제사장이 먼저 물속으로 들어가라.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향해서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면은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 잘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뭐예요?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뚝이 생겨 물이 고일 것입니다. 제사장들이요 발바닥으로 물을 밟았어요. 그랬더니 물이 멈춰요. 제사장들 신발이 있거든요. 제사장들 신발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맨발이에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맨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바닥이 물에 닿자마자 물이, 여러분 이 홍해는요 양쪽으로 갈라진 거 아시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갖고 그 바람 때문에 물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등에 바람을 맞아가면서 건너간 거예요. 근데 요단강은 물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 양쪽의 물벽이지만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물을 이렇게 밟으니까 물이 끊기고 뒤에는 물이 없어요. 그럼 앞에만 물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이 칠판이 저쪽에서 그림이, 근데 물이 흘러나오다가 여기서 끝이니까 저 위에서는 계속 물이 흘러오니까 물이 이렇게 치솟고 여기는 끊겼으니까 이 밑으로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림이 상상이 되세요? 홍해 바다는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서 여러분 세숫대에다 물 훅 하면 물이 확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람으로 갈라진 거기 때문에 양쪽에 물벽이 있고 밤새도록 바람이 부는 거고, 요단강은 바람 안 불었어요. 대신 제사장이 맨발로 딱 버티고 서니까 물이 끊어져 가지고 오던 물은 계속 쌓여 올라가고 뒤에는 없는 거예요. 발바닥으로 밟아요. 그러니까 물이 멈춰요. 여호수아 4장 18절 또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서 올라와서 제사장들의 뭐예요?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강의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서 강둑에 넘쳤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들어갈 때 발바닥으로 밟았다 건넜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을 밟았을 때 흐르던 요단강 물이 멈췄고요.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건너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강 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된 모습, 신발 안 신은, 신발은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신발은 우리가 돌아다니는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내 발자취예요. 내 죄된 모습,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걸 말씀한다, 그렇게도 얘기해요. 어쨌든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명령만 하옵소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발바닥으로 밟는 영적인 의미 첫 번째는 나는 종이에요. 내 신발을 벗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신발끈을 동여매고 나는 뛰리라, 그게 아니고 발바닥으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를 물으면서 내 인생의 주인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가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 뽑으신 분이 있나요? 저는 안 뽑았으니까 저는 없는데, 어쨌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뽑았어. 그러니까 그 말씀, 야 이거 좋은 말이네, 명언이네, 뭐 주신다고,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신발부터 벗어라, 발바닥을 하나님 앞에 보여라, 이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맨발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야 됩니다, 험한 길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로 인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발바닥 신발 벗는 건 종들이다.
종의 자세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게 첫 번째 들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볼게요. 여호수아 1장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번엔 파란색으로 표시했어요. 닿아야 돼. 발바닥만 갖고는 안 되고요. 발바닥이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집에서도 여러분 맨발로 있잖아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서 밟는 곳을 준다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도 신명기 1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보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발바닥으로 뭐예요? 밟는 곳을 주는 거예요. 가라는 말입니다. 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가 제일 먼저 나와요. 가야 돼요. 목장에도요, 우리가 VIP를 놓고 참 요번에 VIP가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체 목장 방문하면서의 그 목자 목녀님들의 소원이에요. 목원들도. 근데 VIP가 저절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VIP를 만나야 돼요. 만나서 권면을 해야 됩니다. VIP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오지 않아요. 뭐 옛날에 우리 개발 시대는 아파트 단지나 뭐 막 개발할 때 예배당 딱 차려 이렇게 준비해 놓으면은 교인들이 막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인들이 생짜배기가 아니고 다 어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여기 교회 들어왔네. 가까운데 교회가 있으니까 이사 왔잖아요. 이사 왔으니까 자기네 옛날 교회 머니까 가기가 그냥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네 어디 한번 가볼까? 어떤 교회인가? 이래서 교인들이 오는 거지 불신자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교회를 안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죠. 교회를 무서워해요. 우리 교회도 요 문 앞에까지만 왔다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섭대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 어린애들도 그래요. 교회가 무섭대. 중학생들도 무섭대. 목사님 교회 귀신이 있어요? 에이 이놈아, 교회 무슨 귀신이 있어. 우리 상가에 있는 분들도요, 교회 안 들어오는 사람들 교회 무섭대요. 이 불신자들은 무서워. 저도 어렸을 때 이 절에 갔을 때 우리 할머니가 보살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절에 가면 왕방울만한 사람들이 이만한 그 장칼, 그 삼국지에서 나오는 장칼 들고 눈을 부라리고 서 있는 그 나한 그림이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신자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무섭게 느끼겠구나. 우리는 아버지 집이니까 교회만 오면 편안한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무서워요. 죄인들은 교회 안 옵니다. 그러니까 가서 얼르고 달래고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나 하는 대로 해. 이렇게 갖고 데리고 와서 같이 옆에 앉아줘야 되는 거예요. VIP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밥 못 먹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권면하고 해서 데리고 와서 같이 먹어야 되는 거지 절대 안 옵니다.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요. 우리 옛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말이 있죠.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소금이 많으면 뭐예요? 국이든지 찌개든지 넣어야지 짜지. 짠맛이 나지. 비슷한 말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구슬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이게 꿰어야 목걸이가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뽑은 말씀을 그저 책갈피로만 쓰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어요. 저도 여기 책갈피로 이렇게 껴놨잖아요. 이거 책갈피. 이걸로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실천을 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오늘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 혹시 말씀 카드로 뽑으신 분은요, 이제 발바닥으로 밟아야 돼. 실천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 여러분이 실천하는 결단은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무엇을 하겠다는 결단을 했을 거예요. 또 반대로 또 하나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무엇을 하겠다. 금년에는 성경을 꼭 일독하겠다. 금년에는 하루에 출근하면 기도부터 하겠다. 금년에는 날마다 바이블 타임을 묵상하며 3번씩 감사하겠다. 금년에는 부부간에 칭찬을 하며 살겠다. 자녀들에게 하루에 2번씩은 칭찬하겠다. 이제 하겠다는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결단만 하지 말고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는 결단도 있겠죠. 예를 들면 술을 마시지 않겠다.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 게임을 하지 않겠다. 또는 1시간 이상은 안 하겠다. TV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지 않겠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 출근하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지 않겠다. 욕을 하지 않겠다. 뭔가 하지 않겠다는 결단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결단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바닥으로 밟으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쉽지 않아요. 해보세요. 요즘에 맨발 걷기가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맨발 걷기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일 먼저 왜 하셨어요? 맨발 걷기? 좋다니까 했어요? 예, 저도 했어요. 저도 제 아내하고 걸을 때 맨발 걷기 해봤거든요. 맨발 걷기 하니까 세상 편하던가요? 어떨 때는 이 길을 제대로 안 해놔갖고 뾰족한 돌을 밟으면 얼마나 발바닥이 아파요. 발바닥이 아플 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지 말래요. 괜히 유리 조각이라도 밟으면 파상풍 걸린다고, 건강해지려고 했다가 괜히 더 힘들 수도 있다고. 근데 일반 땅에 맨발로 가는 거 쉽지 않아요. 돌 뿌리고 더 차면 발가락에서 피가 철철 나기도 하고요. 생각만 해도 아프네. 발가락이 그냥 돌뿌리 쳤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발톱도 빠지고. 가시를 밟으면 발바닥에 걸을 때마다 아플 거예요. 아이고 말이야.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이 발바닥으로 밟는 게 쉽지 않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네 발바닥으로 밟는 걸 주겠다고 했는데 발바닥 밟는 게 쉽지 않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실천하기가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바닥으로 밟으며 가고야 말겠다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발바닥이 물집도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굳은 살이 배겨요. 발바닥이 굳은 살이 배기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 익숙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것처럼 작은 순종이 모여서 순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을 부리기도 하지만 주인은 종을 보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발바닥으로 걷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밟는 곳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신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는 장면. 심지어는요, 기드온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도 멈춰라 그러니까 멈췄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도우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발바닥으로 걷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신다고, 응답하신다고,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여러분의 발바닥을 앞으로 내딛는 실천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을 때 그때 물이 멈췄어요. 이론으로 안 돼요. 실제로 밟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결단하고 첫 발을 내디뎌 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실천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 요단강이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들이 내 것이 되는 승리의 기쁨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